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 가운데 있으며 지금까지 양육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 싸우니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열왕기하 3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자,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같이 봅시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12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엄청난 말을 했잖아 지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읽은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절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죠. 이 여호람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관계죠.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람이 이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모압을 정벌하고자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또 에돔 왕도 그 당시 속국이었으니 이 세 나라가 모압을 징벌하려고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일주일을 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샘과 우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공고하지만 많은 물자를 옮기는 데 필요한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모두 물을 못 먹으니까 다 기진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어디 가서 물을 찾을고, 물이 있어야 뭐 전쟁을 하니까, 사니까. 그때 어디 가서 물을 얻을고 하면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이 기갈이 생겼는데 그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묻잖아요. 혹시 이 상태에 대해서 물을 만한, 물이 있는 장소를 말해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하죠.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사람, 엘리야를 수종들던 엘리사가 있나이다. 딱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사밧이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이 요솥이 외친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뜻을 두려한 곳은 특정하게 따로 있었죠. 특별히 말씀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은 엘리사였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축과 사람이 모두 사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신 곳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사에게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이 있다고 말인 겁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곳에 가야 영생을 얻잖아요. 영적 해갈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구원을 얻고 그곳에 가면은 영적 해갈이 있고 심령이 풀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을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해갈되는데 그곳이 있겠냐고 말인 겁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성령이 계신 곳이고 주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어딜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도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게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잖아요. 자,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은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구나.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던 그 말씀, 예수님께 있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있는 거구나. 이걸 로마서를 보고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머물면서 실제로 영혼의 해갈이 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구원받고 초반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었는데 처음에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전체가 조금 이해되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이 맞구나, 틀림이 없구나, 이거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자, 사람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교회와 함께 운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교회 가르침 속에 모든 걸 따라야 되고 그곳에 모든 운명을 걸 수 있잖아요. 자,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지난번에 로마서 아카데미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화면에 이 로마서가 16장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주로 1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 전도집회 말씀을 배우죠. 계속 전도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주일은 생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딱 나누면 전도집회 말씀하고 생활 말씀이죠. 근데 요 전도집회하고 생활 말씀 전체가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가 뭐냐면 전도집회하면 우리 일주일간 하잖아요. 일주일간 배우는 말씀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집회를 자주 하잖아요.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1년 동안의 집회의 말씀 우리가 최소한 한 대여섯 번 더 듣잖아, 그죠? 대집회 4번, 뭐 구역집회, 뭐 교구집회, 또 수양회, 뭐 낮집회 한 10번은 듣겠다. 그죠? 야,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34년 지났으니까 야, 나 300번은 들었겠다, 그죠?
저보다 더 많이 들은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 집회를 계속 들었다는 얘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부지런히 들었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집회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내용이 쉬운 겁니다. 익숙한 거예요. 자세하게 알면은 우리는 늘 들었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수요일과 주일날 계속 듣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합심, 순종, 희생해야 되고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자, 좀 더 풀어볼게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도집회 1일부터 6일 찬 거예요. 자, 우리가 대집회를 한다 생각해봐요. 대집회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니까 첫날 뭐 하느냐면 왜 이 성경을 배우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1일차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때 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성경으로 증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존귀심이 있고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다고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부터 설명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죄하는 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곳이 지옥이라고. 사람 마음을 지옥 가는 죄인으로 탁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복음을 풀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복음 풀 때 그 복음을 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근데 복음 풀기 전에 율법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간다고.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지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이건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쫙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면 이제 이 또 한 번 더 복음을 풀게 되면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뭐 가인과 아벨 얘기도 하고 도피성 얘기도 하고 구약 시대 짐승 죽이는 속죄 제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천국 간 거지 가인처럼 행위로 간 건 아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모두 의인 되는 거다.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면 우리 전도집회 7일차 때 주일날 뭐 하느냐면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해 준 것은 죄 짓고 살아라 해준 게 아니고 의롭게 살아라고.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의 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은혜 보답하려는 거고 구체적으로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방해하는 원수도 있는 거다. 마귀도 있고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두 가지 법을 깨닫는 거라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고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다. 교회 안에 꼭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죄의 몸은 점점 멸하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있는 거라고. 복음을 위해 살면 핍박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건 희생과 수고인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늘 배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마다들의 형상으로 점점 성화시키고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전도 집회 때 요렇게 배우는 게 8장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전도 집회 때 3일, 4일 때 걸쳐 배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정인이고 예수님 배척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배척한 이유가 뭐냐? 육신과 현실의 문제를 원했다고, 로마에서 해방되기 바랬다고. 그 내용이 로마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서와 같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의 메시아를 배척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려진 게 아니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한 번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도 집회 때 늘 듣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로마서 개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교나 또는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인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하나님 작정하신 마지막 때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하냐면, 한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사람이 죄인이 철저히 될수록 구원도 철저히 받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6일 집회가 있으면 4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말씀하면서 하나님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이스라엘 멸망 전부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철저히 얘기하죠. 그리고 아담 때부터 죄인이라고 철저히 말해가지고 완전 죄인을 싹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의 복음,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말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구원이 없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영적십 전도를 하잖아요. 사형리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떤 데는 마치 와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은 것처럼. 사형리 아시죠? 이 4가지 영적 원리 말입니다. 그거 안 해봤어요? 일반교회 출신이 별로 없나 보네. 이게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한 5분 설명하고 5분 쫙 설명해주고 이제 따라하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하고 나면은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만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 아무리 한다고 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데 남이 회개시키니까 회개가 되냐고. 그건 믿기로 결심한 거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고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철저하게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처럼 철저하게 죄인인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서 1장도 죄 얘기고 2장도 죄 얘기입니다.
3장 또 율법 못 지킨다 얘기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사람이 확실히 알고 이스라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세상 종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멸하시고 천국 중에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철저하게 뭐냐면은 종말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게 이스라엘이 뜻하는 바니까. 이렇게 강조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철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 교회 통해 구원 받는 거구나. 그거 이해되더라니까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뭐냐면 생활 말씀인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이유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위해 사는 거고 주님 위해 산다는 구체적인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고 다른 영혼 건지려고 사는 거예요. 이래 있죠?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맨날 하는 말씀이 이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 12장 얘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함께 연결되어 전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그게 12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원수들하고는 핍박하는 자와 어떻게 지내야 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합순위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각자 바깥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5장까지가. 16장은 뭐냐면 이렇게 산 사람들의 삶이 쫙 나오고 명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로마서를 딱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를 보다가 이제 제일 큰 은혜가 뭐였냐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말씀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구나.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2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되더라니까요. 아멘이.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말이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 이 말씀이 진짜 아멘 되더라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성경에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것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로마서 한 것만 있어도. 그거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 마음 들더라니까요. 제가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많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연결되었지. 만약에 신천지와 연결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TV에 나올지도 몰라. 신천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그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야, 이거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진짜 너무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 있으면서 뭐 한 거 없잖아, 우리 그냥죠. 그냥 전해주는 말씀만 부지런히 들었고, 앞에 있는 분들 이끌어 가시면 따라만 갔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맞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네. 그거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2장 27절 끝에 이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끝에,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말씀 그대로 따라야겠다. 그리고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아멘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로마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그죠?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5절부터 합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여러 외국어도 유창하게 했고 바울이 어릴 때부터 가멜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책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논리력과 어떤 섬세함, 설득력 이걸 모두 사용하신 거죠.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아주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전체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종인데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종이죠. 그리고 자기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복음, 인간이 창작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태중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 입은 그릇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했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했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 복음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어렵게 됐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미리 다 말한 거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아들에 대한 거다 그 말이야. 아들.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 미리 계속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누구냐는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앞이고 나도요. 아들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몸을 입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 아들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도 나중에 여러 가지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는 어디서 오냐? 유다지파로 오신다고. 유다지파의 실로가 오신다 했잖아요.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유다지파도 여러 집안인데 어느 집안이냐? 다윗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인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 집안에 오셨고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으면 몸이 모두 시체가 썩고 없어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하나님의 아들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인데 신인데 인성을 갖춘 분. 하나님인 왜 인성을 갖추냐? 그리스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부터 말한 거고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고 이 아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다윗 혈통에 나셨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으면 설득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뭘 할 수 있냐면 지성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알고 이해하고 따져보고 믿는 게 복음인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 한번 봅시다. 프린트에 이제 1페이지에 B입니다. B.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정할 이런 바울이라 되어 있죠. 바울이 1번, 밑에 1번입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의 종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종은 발음하자면 떨로서라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주인의 소유물 했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았다 그래요. 사고 파는 거니까. 종은 주인 것이기에 자유가 없었다. 자신의 계획도 자기 의지도 자기 욕망도 응답되지 않았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주인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심지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승김받는 왕자리보다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걸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왜냐하면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자신을 예수님이 구속 해방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예수의 사도라고 말했죠. 자, 사도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로 부르심 받은 종입니다. 사도란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답니다. 우리로 치면 대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를 보내신 높으신 분과 알련을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외국 나가다 이제 선교하다 보면 외국의 아프리카 쪽에 특히 목사님들 중에 사도라 부르심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분은 뭐 사도라 부르고 이런 데 있거든요. 비성경적인 거죠. 사도가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고 사실은 될 거예요.
자, 이 사도는 초대교회 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이런 분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직접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잖아요. 땅끝까지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12제자에 직접 명령했잖아요. 그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하지만 다메섹으로, 저 시리아 쪽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사도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냐? 사도가 아니고 사신입니다. 사신. 사신과 사도의 차이는 뭐냐면 이 일은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아서 전하는 건데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이해되시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 아까 읽었던 그 밑줄에 보면 이제 김현희가 누구냐면 칼기 폭파한 여자, 북한 여자 있잖아요. 청년들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때는 김현희 유명해서 김현희가 비행기를 폭파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만나 사명을 친히 부여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고 다 목숨 걸었잖아요. 자, 밑에 바울은 사도로 택정되고 부여받은 임무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복음의 사신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어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신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왕에게 보내심을 받긴 했는데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 받았다면 악역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사 소식 전하는 전력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싶잖아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건 힘든 건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된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가스펠 요한겔리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런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맨 처음 쓰여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해방될 때랍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선포해 줬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자유다. 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선포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아 기록한 게 시편 126장입니다. 자, 시편 126장 찾아봅시다. 시편 126장.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126장. 이때 썼던 단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입니다. 시편 12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돌리실 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보면 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가요. 큰 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있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누구도 못하는 큰 일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던 것, 출애굽시키고 홍해 갈라가지고 이것도 그 누구도 못하는 큰 일이잖아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이것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사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자유다. 이제 더 이상 이 이방인의 짓밟히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젠 자유다. 우리 땅이 있고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인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항상 자식들이 맨날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방인 취급받고 조국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다가 드디어 소망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 찬양이 넘쳤다 그랬던 겁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가스펠. 근데 이때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 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말로 다 했잖아요. 만물 창조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시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은 다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큰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 일 말이에요. 이 일, 이 큰 대사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도 해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인생,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내게 하신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깨닫다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이보다 큰 일은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제일 중요한 날은 뭡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러니까 이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군대 가기 싫거든요.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안 돌아가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내게 있어 구원은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사람이 이래 바뀌잖아요. 126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말이 뭐냐면 아직 이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남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뭐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시냇물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구들, 이웃들 보니까 그들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처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절, 6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눈물고 울음이 쏟아지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이런 거 참 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당신 아들 돌아온답니다. 전쟁터에 살아남아서 돌아온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건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당신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당신 같은 사람도 천국 갑니다. 당신처럼 교회 안 다녔고 지금까지 죄밖에 안 지었고 당신처럼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노인분이라도 뭐라냐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신이 우리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너무도 우리는 이 사람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고 이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날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또 1페이지 하나 봅시다. 그 프린트 밑에 3번, 가로 3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사도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적이 없기에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이여 랍비여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 못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말하면 종이라 말은 주님을 섬기는 자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지 않죠. 자, 넘기면 이제 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이번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특별히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바울 사도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것으로 택함 받았던 겁니다. 이 말은 밑에 보면 천국 지옥 갈 사람을 미리 택한 예정론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이런 일 있잖아요. 예레미야나 세례요한도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이 예레미야 1장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1장 또 성경 좀 찾아봅시다. 자, 부지런히 좀 성경 찾읍시다. 예레미야 1장에 자, 토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니까 성경 많이 찾아도 되죠. 예레미야 1장에 여기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모태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칼빈이 말했던 장로에서 말하던 예정론은 틀린 거죠. 장로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믿을 사람 믿게 돼 있고 안 믿을 인간은 아무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천국, 너 지옥 이렇게 결정해놨으면 인간을 지옥 보낸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한 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예정한 거는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죠. 이렇게 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건 이건 겁니다. 이 천국 가는 방법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렵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죄사함과 어렵게 하는 걸 하겠다고 예정했고 하나님이 또한 예정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천국 가는 방법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책임에 딸리는 겁니다. 이걸 예정하셨지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자기 자유니까.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자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냐면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을 가면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정하기를 이렇게 예정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 100m 10초 내에 뛰어라. 그러면 천국이다. 이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100m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 미스 코리아 돼야 된다. 이러면 다 되고 남죠, 여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예정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쉬운 걸 예정한 거예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에만 천국 간다. 이 믿음을 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책임이 떨어지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은 이런 식의 택한 게 아니고 그릇을 택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의 복음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택한 거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그건 특별히 택한 그릇이 있다는 거지. 천국 지옥 갈 사람을 택하고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프린트 봅시다. 나중에 제가 안 읽는 건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3번 그 밑에. 자, 도대체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별하셨나?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가로 1번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자세히 약속하셨던 것이다. 로마 1장 2절이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요거를 좀 더 풀어놓은 게 로마서 3장 2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말을 요렇게 읽어도 똑같죠? 3장 21절. 21절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방법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우리 흔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라 하지 마라, 그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 나머지 성경은 선지자 끊는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프린트 다시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제 그 프린트에 보면 요 나머지도 베드로전서 1장 또 읽어보셔요. 나중에. 자, 밑에 가로 2번. 이제 복음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다. 로마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고, 가로 3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1장 3절 4절이었잖아요. 아까 밑에 프린트 읽어볼게요. 설명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게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유다 지파, 다윗 집안.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실성이 드러났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명백히 드러나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죽고 살아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갔죠. 부패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의인이었고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한번 보시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즉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다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썩는다. 즉 흙으로 분해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나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뭐냐면 살아나셨잖아요. 사흘 만에. 그 말은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신 거구나. 그냥 썩으신 게 아니고 죽음을 맛보신 건데, 죽음 맛보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값 치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죽지 않은 적 죄 사함이 없는 거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거고,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로 딱 보여줬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은 모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다 썩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맛본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롭게 사신 분,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란 뜻이고, 처음부터 죄인이 아닌 분은 하나님이란 뜻인 겁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약속하시기를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프린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 아들, 여호와 증인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아들이 저 한번 보시죠. 여호와 증인 출신 있어요? 이 여호와 증인 출신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격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은 거니까 그 밑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죠. 자,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즉, 그 뜻이 아니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걸 하나님 아들이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뒀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니까. 인간을 구원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이 14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아,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구나. 신성과 인성 갖추신 분이구나. 이해되시죠? 하여튼 다 이해됐다 치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여호와 증인이 와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 듣다 보면 그 별소리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1장 35절 이래 돼 있죠. 그게 뭐라냐면 이래 말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마리아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프린터 2페이지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란 뜻이죠. 사람 구원하려면 사람 모양 내야 되니까.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빨간 줄 볼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느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즉 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빨간 줄 끄는 거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 아들이 유대인들도 뭘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밑에 빨간 줄 볼게요. 65절에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그 밑줄에 저는 사형에 해당하노라. 참남된 말이면 신성모독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 뜻인 거예요. 너가 어떻게 신이냐, 너가 어떻게 신인데 사람 몸 입고 왔던 그리스도라 말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하니까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까만 글씨가 이때 예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그러하다 답하시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고소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후에 본토의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고발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 빨간 줄에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이라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자식 노릇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도, 그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신성과 이층 갖추신 분이구나. 자, 넘기겠습니다. 4번. 자, 바울 사도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가하게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이 항상 전가했던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하나 봅시다. 성경. 사도행 17장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여기 1절에 저희가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이 모여있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가지고 2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늘 하던 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일에 걸쳐가지고 3주죠.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했냐. 3절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가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지 않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초곡절도 그렇고 요나 표적도 그렇고 다윗이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프린트 하나 봅시다. 프린트 아까 거기 4번 바울 사도는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할 거다 자기는.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신 일, 십자가 이걸 위해 가지고 자기는 모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아들이 완성한 복음은 뭔가? 가로 1번에 복음은 인간이 구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완성하신 복음이니까 복음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래 돼 있죠.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 믿고 천국 갔고 요한도 복음 믿고 천국 갔고 베드로 이 복음 믿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이거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들에 대한 복음이니까. 가로 3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바꾸는 기쁜 소식이다. 원더풀 익스체인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맨 밑에 줄 3절 밑에 밑줄 끈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에 맺었다 성령 사람에 다시 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 덕분에 죄상과 의로움 받았으니까. 가로 4번에 복음은 율법처럼 사람의 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은혜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로 5번에 복음은 지성을 반대하지 않죠. 하나님 은혜임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이건 안 맞는 거다 하는 겁니다. 가로 6번에 복음은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만민의 복음입니다. 자, 4페이지에
이 6번에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가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이죠. 복음 통해서 우리 죄를 처리하신 일. 복음에는 죄인인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여기 16절입니다.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다.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믿으니까 구원 받아버리더라고 말인 거예요. 그 구원 받고 나니까 다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뭐 외국 사람이든 몽골이든 뭐 네팔이든 멕시코든 말 안 통해도 그들 말로 복음 전해가지고 딱 믿으니까 사람 변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버리잖아요.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란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방법이 이해되시죠? 그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프린트 6번 쭉 밑에 보면 6번의 맨 밑에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죠. 복음만이 사람을 성령을 새롭게 하고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7번 복음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죠. 구원받은 날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8번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구원, 이게 복음인데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고린도 1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빨간 줄을 보면 다른 복음, 여기 11장에 보면 1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혹 너의 받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성령이나 혹 너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받을 때 내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참 보시죠. 참 미안하죠.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믿는데 천국 못 가게 하는 예수예요. 죄가 지난 죄만 사해주는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요상한 영을 받았잖아요. 복음 믿는다고 말하는데 천국 못 가게 하는 복음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도 똑같더라고. 외국 나가봐도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구원이 안 돼. 죄가 안 사해지는 예수예요. 복음 믿는데 천국 못 가는 복음이요. 거듭나지 않는 복음이요. 그때 안 게 뭐냐니까 제가 외국 나갔을 때요. 미얀마든 몽골이든 멕시코든 미국이든 호주든 유럽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믿고 있네. 근데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전하던 이 방법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성경이 지금 문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지옥 간다고 쫙 말하면 자기들은 지옥 가는 거 생각도 못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딱 얘기하잖아요. 진짜 구원 딱 받아버려요. 그리고 진짜 복음, 진짜 성령, 진짜 예수님 믿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맞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이요. 둘째는 외국 사람이구나.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구원 딱 받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자기 가족 전도하려고 그러고 자기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생활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돈 하던 그 사람들이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도 교당 짓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냥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 복음이구나. 돈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정말 줘야 되는구나. 외국 선교가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줘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이 복음인데 복음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그들의 생활을 도와줘야 받으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구나. 우리 가진 복음이 어떤 마음 드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이 맡긴 거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겼단 말은 복음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해주라고. 근데 유대인 실패했잖아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면 이 똑바른 예수 전해주라고. 이 복음 전해주라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거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현실과 육신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고 이 복음 안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위배하는 거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맡겼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외국 선교 가면서도 우리 교회가 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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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더 발견하는 거 진짜. 제가 봅시다. 이 프린트 9번 이렇게 돼 있죠.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죠. 10번 복음 배청하는 자의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11번 이거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 지상 최대의 가업이거든. 이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단번에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돈도 사용해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할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마음 가지냐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도 흘려야 예수님 피가 그 사람 마음속에 보혈로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오해야 돼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하지만 이렇게 요거도 먹고 수고하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계속 실패하고 또 마음 졸이고 울고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빨간 줄 밑줄 건 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길도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것, 시간 투자하는 것, 돈 투자하는 것, 눈물 흘릴 것 각오하고 당장 안 될 거다 생각하고 계속 내가 잘해주고 뭐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구원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오를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2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5분 넘었습니다. 자,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12번. 복음을 전한 자의 받을 상.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지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계속 저희들이 교회 속에서 보고 저희 삶 속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삶으로 이 땅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 얼싸안기며 주님의 칭찬과 존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